오늘 역대상 15장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번 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제사는 막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뭐 드리고 잡아드리고 이렇게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13장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70년이나 지났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다윗성의 성소에 잘 안치하시기 위해서 그 법궤를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옮겨오다가 보니까 우사가 죽었네요. 옮겨오는데 죽었어요. 근데 사실 그 옮겨오는 그 법궤를 잘 다윗성에다 놓고 보관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이 일이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너무 좋은 일인데 우사가 그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는 간단하게 이제 흩어 지나가는데 이 내용이 사무엘 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 하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사무엘 하 6장. 사무엘 하 6장 1절서부터 나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굉장히 막 했단 거예요. 악기를 대고 총동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은 몇 명이 나왔다고요? 앞에 보니까요. 뺀 무리가 3만. 엄청난 숫자의 무리가 그 법궤를 이동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서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었죠?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을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크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은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생각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모든 거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거 다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그 좋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일에서 진노를 하셔서 우사를 죽이거든요.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시지? 왜 죽이시는 거야, 우사를?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했거든요. 그리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내한테 들어오는 것을 나는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니까 오베데돔의 집은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한번 실패한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분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그리고 자기를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이 역대상 13장에는 실패했던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어요. 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었던 15장에는 원인을 찾아요. 그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어 어떤 길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을 딱 찾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로 그 문제에서부터 풀려져 나오고 오히려 문제가 바꿔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죠.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못해서 망했다고요? 순종하지 않고요. 가서 열심을 부려가지고 다 전쟁에서 이기고요. 거기서 뺏어가지고 오고 비석도 세우고 다 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리고요, 사울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도 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왜 우리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도 상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의 법에 전에 이 모든 물건이 내가 지금 팔아서 갖고 올 것이냐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갖고 들어왔다고요. 거기서 얼마 일부는 값졌대요. 그리고 일부를 갖다 두면서 이것이 내 거 전부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전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냥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억울히 안 오네. 그거 받으면 뭐가 나빠요? 초대교회에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억울히를 안 오시네.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이 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훌륭한 거 아니냐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집 팔았으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일반 헌금은 떼어서 냈을지라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죽여. 근데 얼마큼 큰 재산에서 팔아서 났던 그 일부분을 냈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만 죽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죽여요? 아내까지 죽여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이해하고 알게끔 해주느냐, 그 말이죠. 오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고만장하게 오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 이거 순종하라고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서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집안의 문제나 또는 가정의 문제나 또는 뭐 사회 문제나 친구 간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 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우사가 죽고 나니까 막 분이 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하나님 그래요 막 이러고, 이러는 수가 어디 있어요. 나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쁜 일을 하려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투정하면서 다투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그리고는 우사 죽이고요, 아무 소리를 안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15장에 보니까 실패했던 것을 깨달아지는 거, 다윗이, 이게 큰 복입니다. 오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를 찾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래 가잖아요. 제가 좀 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저에게 어려움을 줘. 그래가지고 잘 깨달으라고.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성격이 그래가지고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가거든.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버티지. 근데 끝까지 놀 때까지 내가 붙잡으자 마. 그러고는 끌어오는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지금 다윗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싹 바꿔줬죠. 그리고 14장이 거기에 하나 들어갔었어요. 14장에는 뭐들 나왔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법에 충성한 종이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왕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는 누구를 왕으로 삼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의 명령에 자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탁 터지고 블레셋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1차 공격했대요. 하나님에게 물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이긴다, 올라가라. 근데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게 해주세요. 두 번째 또 블레셋이 들어와요. 하나님에게 또 물어요. 기말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갈 때마다 물어요. 올라갈까요? 그러면 그 자기의 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야 될 오토리티, 권세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결정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하나님의 법을 따져보니까 이건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채를 꿰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그것도 고핫자손이요, 그핫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레위 족속 중에 그 그핫자손이 이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새 수레에다 싣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 1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가는 것은요, 더 다른 일들이에요. 더 좋은 일들이고 더 많은 일들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새 수레는 이방인들이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자꾸 독종이 날려서 죽으니까 새 수레에다 대고 소를 끌어가지고는 법궤를 싣고는 이스라엘로 되돌려볼 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새 수레에다 싣고 가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에게 향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폐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건 관계치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구원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구원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더라, 그거죠. 가만히 찾아보니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다시 15장에는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모든 백성들 다 모으고 그 중에서 레위 족속들을 뽑아서 모읍니다. 그 모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862명이에요. 전자처 쳐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레위 족속에 족장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함께 저들을 명령해 줍니다. 너희들이 오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리도록 그렇게 해라. 메어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13절에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멋대로요?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구나. 오늘요, 규례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서 오늘 응답받는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합하여 선을 이루게끔 해주고 모든 일에 풀어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2절 읽어봅시다. 같은 내용입니다. 2절에 시작. 가로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배웠어요. 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법이 오늘 다윗을 살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묻는 거 하고요. 다윗이 아무리 부흥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제사하는 제사장의 직을 탐하지 않았어요. 부흥해져도요. 그런데 이거 오시아 같은 사람은 이거 잘못해갖고는 자기가 제사한다고 올라갔지, 왕권에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옳지 않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드러낼 하나님이다. 만일 심판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말 한마디 오늘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보고 다른 사람 상처줘도 나는 괜찮겠다 지나간 거예요. 쓱 지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쓱 지나가도 괜찮겠다라고 덮고 지나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법도에서는요, 이건 아닌 거 할 때는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하는 거죠. 내가 해놓고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큰 문제예요, 이거요. 근데 오늘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깨닫고 이게 하나님 법으로 내가 잘못됐구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법으로 깨달아지는 거, 이거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이 아침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리를 했죠.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 족속들이 메고 올라가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다 시킵니다. 찬양은 누가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찬양대 지휘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음악을 가르치고 노래하는 걸 가르쳐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보니까 노재금을 다루게끔 하고요. 또 현악기를 다루게끔 해서 여자들의 음성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요. 법궤가 들어가는 앞에서 법궤에 들어가는데 문지기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준비를 엄청나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다가 수레에다 끌고 가다가 그냥 손대는 순간에 죽었잖아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또 잘못하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게 아주 배지게 깔려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죽지 않고 저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나니까 막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소 7마리, 양 7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발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셨다. 자, 그런데 막 이걸 보고 나니까 다윗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진정한 구원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죽었던 그것에서 이제는 죽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오베데돔에 들어갔던 그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구나 알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큰 부흥이 있어서 뭐 다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후차적으로 온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일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지. 춤을 추고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막 노래하고 막 들어오는데 이 돌아오는 걸 보고 이상하게 또 미갈 다윗의 부인이 아주 업신여겼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거기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미갈은 궁 안에 감옥되는 거죠. 궁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요. 자녀를 못 얻고 말아버립니다. 그래 그렇게 죽고 말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19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뛰어나가서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가.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구나. 그런데 참으로 왕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나라를 치리하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과 긴밀히 상의하겠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것 말고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십시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뢰고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입는 자,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축복과 관계가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들어오기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